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상태 제1부를 함께 연구했죠.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하면 흔히 이러한 말들을 듣습니다. 지금 여기에 누워 계신 장로님 아니면 집사님의 영혼이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러할까요? 정말 죽은 영혼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까요? 사람이 죽은 후에 의식이 있을까요? 영혼이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직접 지옥에 가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 성경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모습을 병원 천장에서 보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어떤 끝없는 통로의 저쪽을 다녀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다 우리 두뇌, 우리 뇌 속으로 본 환상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꿈을 꿀 때 꼭 생시처럼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우리 두뇌는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두뇌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렇게 죽었다가 돌아왔다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다 경험들이 각각 다릅니다. 갔다가 왔다는 천국이라는 곳이 전부 제각기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면 천국이 그렇게 여러 곳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다른 인간의 학설이나 개인의 경험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가르치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 문제를 혼돈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지막 큰 기만을 위해서 지금 그런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비성서적인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을 믿으면 마귀의 시험의 문을 잘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적이 아닌 것을 말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귀신 같은 영혼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린 성경 말씀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테이블 주문하십시오. 저희 사무실에 주문해서 테이블 주문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죽음 이후의 상태가 과연 어떤 것인지,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말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이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성경이 진리라고요. 사람의 간증이요? 아닙니다. 사람이 어디에 갔다 왔다는 그런 이야기나 그런 어떤 간증들이요? 아닙니다. 사람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제일 먼저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무엇을 넣으셨다고요? 영혼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영혼을 그 흙과 그 몸과 함께 합쳐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당신의 그 창조의 능력, 생명력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생령, 다시 말해서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혼을 따로 만들어서 몸속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력이고 호흡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죠.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영혼은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영혼도 죽어요. 죽은 후에 우리의 호흡, 생명력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그것은 우리의 생명력, 호흡이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이 귀신처럼 어디 가버리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다시 영혼들이, 다시 말해 살아있는 영혼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래야 생명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서로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기능하는 살아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고 제가 지금 영혼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은 사람들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불멸하시고 인간의 영혼은 멸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불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전화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다룬 월간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올바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어떤 상태에 이른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성경은 아무런 의식이 없는 잠자는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46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기 도모라는 영어 뜻을 영어 성경에는 생각이 소멸된다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이시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의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잠자는 것처럼. 전도서 9장 5절 6절에 말씀했습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혀진 바 됨이라. 그 사랑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분복이 없느니라. 그들이 죽어서 잠자고 있다가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예수께서 오실 때 첫 번째 의인의 부활에 일어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천년기 이후에 둘째 부활에, 성경은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했죠.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악인의 부활이 일어나서 그들은 멸망당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 오셨든지 간에 성경은 분명히 죽음을 잠자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만약 제 얘기가 성경적이 아니면 버리십시오. 그러나 제 얘기가 정말 성경적이면 여러분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꼬이고 기만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강림하실 때까지 자고 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덤 속에서, 땅 속에서.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도 이 죽는 것을 잠을 자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죠.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가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그랬습니다. 그는 누워서 자는 입장에 있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9절과 3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무덤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지금 무덤 속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설명한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 당시에 다윗이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땅 속에서 죽어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분명한 얘기입니까? 또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의 사건을 여러분 성경에서 잘 주목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말씀하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 사는 것은 무엇이고 살아있는 영혼이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말씀했습니다. 나사로가 잔다. 죽은 것을 잔다고 주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무 의식이 없는 잠을 자고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의 아침에 그들이 다시 깨달 것입니다. 마치 잠깐 동안 자고 일어난 것처럼 그들이 부활의 아침에 깨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 이후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어떤 공중을 배회하고 있고 그 영혼이 천당의 미리가 있고 지옥의 미리가 있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런 말씀은 충격적이죠?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성경적이 아니면 우리가 고쳐서 성경적으로 올바로 믿으려고 하는 단순한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부활이 없으면 저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 망한 자들입니다. 부활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부활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아이들이 말이죠. 어릴 때 제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할 때 아니면 어떤 세미나를 개최할 때 그때 저희 아이들은 잠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지루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차를 타고서 운전해 집으로 올 때 저희 아이들은 저희 어머님의 무릎 저희 자기들의 엄마, 그러니까 제 아내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운전해 갈 때 말이죠. 제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 경찰차가 사이렌을 불면서 지나가고 소방서 차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른 채 깊이 아이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아서 그 아이들의 침대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신없이 잡니다.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잠자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서 얘들아 일어나라 라고 깨울 때 그때 눈을 비비고 일어나면서 아빠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그 영혼이 이 땅 위에 있는 일을 다 보고 알고 있다면 죽은 자가 그 영혼이 하늘에 가거나 지옥에 가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자식의 교통사고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늘이 되겠으며 남편이 아내의 고통을 본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은 후에는 의식이 없이 잠을 자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린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죽으면 잠자면서 아무런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보고 느끼지 못하고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평안한 쉼의 무덤으로 그를 닫아 두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섭리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서적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로의 영혼이 만일 하늘에 가 있었다면 아마 그는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나사로의 영혼이 죽어서 지금 하늘에 가 있습니다. 나흘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정말 하늘에 영혼이 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나 안 내려갈래요. 나 안 갑니다. 나 이렇게 좋은 하늘에 지금 와 있는데 왜 또 그 고생스러운 세상에 또 내려가야 합니까? 나 안 내려가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짐작컨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는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해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가서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조용히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성경이 말합니다.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생명력,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땅 속에서 깊은 잠을 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이해하면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욥기서 27장 2절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여러분 거기 보면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의 코에 있는 호흡을
영어 성경에 또 헬라어 성경에 푸뉴마 혹은 스피릿, 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코 안에 있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떠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진다라는 표현인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잠자는 의인들을 깨워서 부활시키시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길 제가 바랍니다. 시편 115장 17절에 말했습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몸과 영혼을 따로 창조했다가 붙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전구 플러스 전기가 전기불이 되죠. 전구에 전기 파워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반짝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내리면 그 불빛이 어디로 갑니까? 온데간데 없이 없어집니다. 불빛은 그 전구 속에 흐르는 전기 때문에 생기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전류인 생명력이 흐르면 우리의 영혼이 역사합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기도하고 주님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우리 영혼이 역사해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호흡이, 에너지가, 주님의 생명력이 나가면 우린 그저 조용히 쓰러져 잠자고 있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기능하기를 잠깐 중지하고 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기능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전구 속에 있는 빛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또 불을 켜면 생깁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 영혼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기능입니다. 중세기의 많은 이교도인들이 잘못된 영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돌아와서 그 관념을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계속 퍼뜨린 것입니다. 영국에서 4번이나 수상을 지냈으며 성경학자이기도 했던 윌리엄 글래스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영혼에 대한 가르침과 다른 영혼 불멸설이, 성경의 영혼에 대한 가르침과 다른 영혼 불멸설이 교회의 뒷문으로 들어왔다.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영혼 불멸설은 성경이 전혀 가르치지 않는 교리다. 얼마나 분명한 얘기입니까? 또한 마틴 루터와 틴데일과 위클립과 존 밀턴 등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영혼 불멸설의 허구성을 그들은 폭로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무의식 속에서 잔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 천국이나 지옥에 이미 가 있다면 그럼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 때문에 또 부활하십니까? 이미 다 가 있는데. 심판을 무엇 때문에 또 하십니까? 이미 다 심판받아 다 가 있다면. 여러분이시여, 틴데일은 말이죠. 성경 번역을 처음 영어로 번역한 틴데일은 History of the Puritans, Volume 1, 269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매 순간마다 바라보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교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영혼은 언제나 살아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가르침을 함께 섞어 놓았으나 이것들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조화될 수가 없다. 내게 말하시오.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과는 달리 새삼스럽게 부활을 받아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얼마나 올바른 이야기입니까?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글이 이 페타벨에 져서 The Problem of Immortality, 영혼 불멸설의
문제점이란 책 256페이지에 말틴 루터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불멸이라는 신조는 터무니없는 다른 견해들과 함께 로마 교회의 교리집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올바른 얘기 아닙니까? 또한 존 밀턴, 유명한 성경학자요 시인이었던 존 밀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Prose Work of John Milton이라는 책에서 4권 188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합성시키거나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두 개의 다른 존재, 즉 영혼과 몸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사람 자체가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은 몸, 이성, 감각, 활동력, 개성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스위스의 장로교 신학자 오스카 쿨만 박사는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영혼의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책에서 그런 소리 지릅니다. 영혼 불멸설의 가르침은 기독교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류 중의 하나이며 이것이 교회에서 야기시키는 혼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시요, 얼마나 많은 진실된 신학자들과 교사들과 목사들이 영혼 불멸설의 가르침의 허구성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믿어왔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며 영혼 문제에 대해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하면 특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오해되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설명한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한 말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말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러면 영혼이 하늘에 그날 밤에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께서 그날에 하늘에 가시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말씀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여러분, 부활하신 후 첫날에,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님을 배울 때까지 날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헬라 원어 성경에는요, 칸마가 없어요. 이 칸마가 없어요. 그래서 today란 말 앞에 칸말 치느냐 아니면 뒤에 칸말 치느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I say verily verily un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내가 오늘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today란 말 뒤에 찍으면 내가 오늘 너한테 말하노니 내가 앞으로 나와 함께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고 today 전에 찍으면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돼요. 칸마가 어디 찍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칸마를, 영혼 불멸설을 믿는 사람이 칸마를 자기 마음대로 찍은 것입니다. 원래 성경 가운데 칸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른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헬라에는 악세예요. 영어로 bring, 다시 말해서 데리고 오신다가 아니라 데리고 가신다는 뜻으로 번역이 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과 진리의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 때문에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을 만나서 함께 기뻐할 수 않고 하늘로 떠서 둥둥 떠서 성탄하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이시여, 죽은 자의 상태, 죽음 이후의 상태는 성경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서 잠시 동안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죽었든지 100년 전에 죽었든지 작년에 죽었든지 이틀 전에 죽었든지 똑같이 그들은 잠깐 자다가 깰 것입니다. 우리가 잘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이시여,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교회의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섞여지는 바람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자꾸 날아서 어디로 가버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죽은 영혼들을 많이 불러서 마귀와 악령들이 그렇게 가장하고 나타나서 그렇게 속이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시여, 성경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진리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것만이 원칙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음 두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은 생애의 빛에서 특별히 제작한 예언연구 DVD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애의 빛에서는 혼자서 예언을 연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예언연구 시리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예언연구 시리즈는 강병국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하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연구인데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절 한 절 해석해드리는 예언 강의 시리즈입니다.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종 그림들과 도표들 그리고 역사적인 문헌들을 사용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예언들은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장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예언연구 DVD 시리즈를 꼭 신청하셔서 마지막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들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전화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